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제가 성경 보는 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성덕여왕을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덕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제 그 줄거리가, 덕만이라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전쟁에 가도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어딜 가도 뭔가 이유를 찾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목적이 뚜렷한 나중에 덕만이가 선덕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 덕만이가 자기의 목적을 뚜렷이 붙잡고 달려가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덕만이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뭐 선덕여왕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선덕여왕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한마디 한마디. 옛날 그 드라마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역사 드라마들을 보면 그 대사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효서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때마다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김유신 장군이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세상에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뭔가 감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덕만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큰 일을 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삼국을 통일하고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현세에 국한된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 사로잡혔을 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제 같은 복음의 그 사도 바울이 꿈을 꿨던 그 소망함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명단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고 후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 그 사이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디에 묶여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내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로마서에서 내가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히 복음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순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따로 대적 기도를 하고 따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도 전에 먼저 대답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였습니다. 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뭔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다 이 복음의 제사장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느니라. 이미 너희의 믿음이 소문났다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이미 나도 안다. 그거에 감격하여서 난 너희들을 보고 싶다. 맞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빌빌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확실했던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능히 서서 서로 권면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제 복음의 완벽한 일꾼, 단단한 일꾼이 됐는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왜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을 다시 설명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로마서를 썼는 줄 아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미 믿었고 난 구원받았고 그런데 이제 뭘 필요합니까? 그런데 굳이 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심어주는지 아느냐? 15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에 있는 자들에게 뭡니까?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이라는 건 구원받을 때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념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긴 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경건치 못한 자를,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요 우리들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여정 동안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했던 것이 쭉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조차 자기는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을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한순간도 놓치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치고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한 거 없이 도대체가 이제부터 나는 뭘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무료로 받고 내가 엄청난 선물을 이렇게 거저 받았는데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정말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내가 제물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요,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요,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 엄청난 감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특별히 이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제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믿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을 핍박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처럼 제물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처럼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나의 학교가, 내가 있는 그 모든 그 영역 안에 나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가진 자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질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봤더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실제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화평해졌습니다. 의인되었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기쁨이죠? 돌짝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 우리는 이제는 드디어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는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너를 통하여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그 원수,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 나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기적인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요, 에베소서에는 이것은 천사들도 몰랐던 거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들도 이 구속사역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요한복음엔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난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일까요? 가장 친한 친구끼리 뭐하죠?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친구라 부르겠다 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줬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까요? 왜 우리랑 논의를 하실까요? 왜 우리와 계속 의사소통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들은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까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일꾼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들이 생사가 걸린 문제를 여러분들은 키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스파이더맨 1.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자기가 이제 시작한 그게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시작됐는가? 번개를 맞았나? 전기를 맞았나? 거미한테 물렸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죠. 예전에 번개 맞은 거, 전기 맞은 건 앤드류입니다. 그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가요. 그리고 막 붙어 다녀. 힘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할까? 이 힘 갖고 뭐 할까? 그러다가 돈을 벌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힘 세니까 어디 가요? 격투장에 간 거죠. 격투장에 가가지고 이제 내기 격투를 하지 않습니까? 내기 격투라는 게 맞나? 하여튼 그렇게 격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기면 100만 원 주겠다고 했다고 해봅시다. 봤더니 그 사람이 예솔하고 다른 자는 굉장히 등치가 큰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에게 걸갈까요? 당연히 큰 자에게 걸겠죠. 그래서 사장이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기면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터무니없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이겨버리죠. 당연히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막 난리가 나 우우 거리는 거죠. 금방 너무 쉽게 끝내니까 다 놀랬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사장에게 가서 그랬죠. 돈을 주시오. 100만 원을. 물론 거긴 100만 원이 아니죠. 까먹었어요. 100만 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만 준 겁니다. 아니 이건 약속이랑 다르지 않소. 빨리 100만 원을 주십시오. 너무 쉽게 끝나갖고 이거밖에 못 줘. 그러더니 1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랑 약속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죠. 스파이더맨 삐집니다. 삐져가고 저 같으면 그 힘 있는데 그냥 확 집어오면 되는데. 그래도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도가 듭니다. 그러더니 그 주인에게 딱 총을 겨누고 돈을 다 내놔. 그랬더니 다 챙겨가지고 강도가 딱 챙겼고 전세자를 다 챙기고 막 가서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스파이더맨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 놈을 좀 잡아줘 그랬습니다. 나 좀 도와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했을까요? 싹 피했죠. 그래서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는 잡을 수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파이더맨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보복했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던 삼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쐈습니까? 그 강도가 쐈습니다. 그때 주마등같이 필름이 막 돌아가죠. 예전에 그 삼촌과 이야기했던 장면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한 장면에서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날립니다. 큰 능력을 가진 자에겐 큰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지옥에 가던가 천국에 가던가 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설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한 가지만 자랑했다고 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간증하러 다닌 것이 내가 삼층천에까지 올라갔다 왔다.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 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렸고 암병에 걸린 자들을 고쳤다. 이런 걸 절대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간 것도 부득불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죠?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걸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부득불 너희들이 그런 걸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내가 더 많은 체험을 했다. 그런데는 나는 입을 다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을 난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의 태도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딱덩이로 만들어버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모든 권력을 다 너 줄게. 한 번만 절해.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로 자랑합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 잘 보세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어떠한 일들인가? 그 일은 복음의 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과 행입니다. 말과 행위. 복음의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말과 행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입니다. 복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소금 맛을 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맛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은 뭡니까?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럼 그런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삶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진 않지만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더 정직해야 됩니까?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기보다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집입니까? 왜 그들 앞에 오른뺨을 때리며 왼편을 돌려야 됩니까? 왜 그들이 오리를 가자면 내가 십리까지 가야 됩니까? 왜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저랑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가장 헌신적이고 제 뜻에 가장 맞춰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왜죠?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내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런 비아냥거리고 또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지극히 사랑해야 되죠? 나는 도대체가 끼어들기가 싫은데 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교회 안에 와서 그들과 같이 연합해야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봐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우리가 말과 복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21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로 작정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 사도 바울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더 쉽습니다. 이미 교회도 만들어놨고 이미 복음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대우받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도성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뭡니까? 나를 핍박할 사람들, 내가 가면 나에게 오른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때리고 또 왼편까지 때리고자 하는 그들에게로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갈 수 있었죠? 이사야서 52장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이 내 생명에 대신하리라.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즉 우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 사명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오늘날은 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을 보건대 또 정직하건대 역사를 보건대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말한 진리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예수 믿기는 동일하게 어려웠고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능히 담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여지없이 전파됐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으로는 고백했는데 머리는 고백했는데 근데 왜 우리 몸은 여전히 내 발은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했는데 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발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내가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의 그 단순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